제4강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3장에서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은 학교와 학원, 체육관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조용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상담만 해도 일이 해결됩니다. 사설 학원은 조금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체육관 이런 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옵니다. 이런 데는 상당한 정신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체육관이 운영 자체도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조금 잘 깨달으면 많은 답을 줄 수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성공합니다. 지속하면요. 그래서 교사와 이 부모와 우리 교회가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역사를 합니다. 조금만 지속하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는 한 명씩 제자가 일어나고 한두 명 제자가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 아이들 100명, 200명과 여러분 학교 전체 변화시키는 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러시아가 있는 대학에서 한 명이 마약 치유되니까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말씀받은 학생들이 바깥을 살려야 되겠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현장을 못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든지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현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응답 받으면은 드디어 학생들에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돼져야만 문화개혁이 되진다는 사실. 밖에, 내가 쉽게 말하면 밖에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이제는 문화개혁을 시도할 때는 아까 말한 전도의 기초를 이해해야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지금 두 군데 몸을 담고 있거든요. 교회와 학교에 여러분들은 주로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을 잘 쳐다보시고요.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가장 중시하고 있는 엘리트 교육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아이들 가운데 쉽게 표현합니다. 수제들은. 얘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심는다는 것은 우리는 큰 실수를 이미 한 겁니다. 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종교생활을 많이 하게 하면 손해입니다. 얘들에게 말이죠. 교회 활동에 재미를 붙이게 하면 손해요. 우리 이때까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망쳐버리고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뜻이 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얘들에게 자꾸 종교를 가르치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종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 가르치니까 공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친구끼리 노는 맛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 노는 맛은 들여놓으면요, 다른 게 잘 눈에 안 보여요. 또 이 나이에 제일 친구를 좋아할 때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약간 잘못 깨달으면 교회는 아이들 망치는 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목사님들이 직접 교육자들하고 손잡고 수제들을 불러서 좀 기도해주고, 요 중에서 같이 수제가 아이를 할지라도 중직자 아이들을 같이 좀 불러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장로님 집 자녀들,
장로님 집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들 불러가 같이 기도해주고,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혹시 장로님 집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렇고, 아까 말한 교회에서는 이제는 문제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가정에 있든 개인에 있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학생들은 제일로 좋은 방법이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을 부정적인 사람이 하거나, 팀사역을 너무 튀는 사람이 하거나, 팀사역을 너무 특별한 사람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팀사역은 아주 무난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효과가 갑니다. 어른들에게는 영적인 병이 확 들은 사람에게는 좀 튀는 사람이 가서 일순간 건드릴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장 무난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들 가운데 거의 좀 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거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면 사실상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조용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답을 제대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딱 보내서 팀 사역하면 학생들에게는 아주 치유하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요. 이게 우리 학생들 살리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현장을 볼 때는 좁은 부분이지만은 이 확산돼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교사들이거든요. 학원도 역시 운영하는 사람과 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도 초중고 대학 안에 믿는 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살리는 순서가 교사부터 살리고 믿는 신자 아이들 살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전도가 되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 아이들에게는 이 증거가 나게 되죠. 학교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교사님들과 아이들은 학교에서 응답을 받고, 여기에 가장 현장의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지면, 이게 많이 모이고 세월이 지속만 되지면, 여기에 몇 년만 지속되진다고 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또 나가게 되고요. 또 이 아이들이 교사하고 연결이 많이 되지기 때문에 큰 응답이 오는 거죠. 이걸 전국 세계 조직으로 만들게 될 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메시지가 바로 정리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개인 승리에 관한 메시지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질문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아니냐 하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 같지만은 이 아이의 전생을 딱 뒤집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너 이때 마귀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불신자인데, 그러면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신다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고 할 때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답이 딱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천하 없는 메시지라도 개인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개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가시는 계시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 부분에서 이 복음에 관한 그림이 있지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꼭 강조할 것은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개라도 예배드리는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면 모든 끝입니다.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닮아도요, 예배드리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멀어지는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창세기 3장입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인간은 이제 가전 고난을 다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영적 사실들을 차근차근히 나열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인 이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를 전부 다를 사로잡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적인 굉장한 고통을 날이 갈수록 당하다가 지옥 가도록 만들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안에서는 선행도 노력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는 선행도 노력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받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맞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지금 음악이라든지 정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쭉 달아줘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전부 여기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는 문제들 이야기할 때 자기 집안 문제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이대로 두지 않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도 해결하고 창세기 1장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길로 건너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믿어지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사람들은 보이지만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불신자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그런 이제 시간은 뭐냐? 점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오게 돼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인 얘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학생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충분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 옵니다. 그것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 옵니다. 자, 이게 아이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초중고 대학생 중에서 대학생들은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답이 나왔을 때는 몇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뭔 얘기 해주는 거면 세계사 보는 눈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습니다.
세계사가 보면은 처음에는 주로 자연에 관한 거, 자연 철학 같은 걸 많이 연구하다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철학이 정신 철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많은 역사를 나다가 교회가 또 타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인간으로 돌아가 봤더니 별 수 있습니까? 1차, 2차 대전 막 터지고요. 인간에게는 막 재앙이 막 그대로 막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인간의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한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지금 세상 학문이 세계사 그래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인간은 이제는 이제 막 사상 싸움으로 경제 싸움으로 막 붙은 겁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사가 경제 싸움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이제 막 먹고 사는 길밖에 모르는 이래가지고 이제는 막 다 죽는 상황으로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놓치고 28절만 붙잡고 이제는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매달려 싸우는 거죠. 이거는 안 되지면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잘 알아듣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사 본원도 열어줘야 됩니다. 교회사는 뭐냐? 종교와 율법의 싸움이다. 이렇게 빨리 이해하시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멸망받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종교 생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자꾸 교회는 종교로 들어가려고 할 때 복음을 끌어내고 종교로 들어갈 때 복음을 끌어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가다가 또 종교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리새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율복음으로 이 종교와 복음 이 싸움이 교회사란 말이에요. 종교는 율법이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또 종교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천주교. 거기에서 개신교 또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 또 종교로 지금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제 무디, 웨슬레스 복음운동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교회가 또 종교로 또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또 들어가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다락방 통해서 복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입니다. 이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교회사 일단 빨리 이해하시게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율법과 종교와 복음과의 싸움이구나.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구나. 자꾸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들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 받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계사와 교회사를 아는 역사 보는 눈. 이제 학생들이 복음 받고 나면요, 뭐든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복음 받기 전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영접의 의미를 알고 나면 성령의 감동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판 공부 못하는 사람도 제가 말하는 게 막 이해가 되지. 그럼 그리고 이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 감동이 나니까요. 역사 보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계사에서 교회사에서 빠진 게 뭐냐 말이에요. 생명운동입니다. 그거 깨닫는 게 사명의식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냐? 바로 자네가 해야 됩니다. 소명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은 학생들에게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뭐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엘리트를 불러놓고 너를 세계 지도자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훈련을 받으라. 문제 있는 아이들이 얻으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너 여기서 빠져나와. 여기 빠지는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의식을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그러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너에게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셨다. 세계 정복의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전도 기초만 얘기하면 세계 정복의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기도한 말은 정시 기도해라. 학생들에게 많은 기도를 요구하지 마시고 정시 기도해라. 체험하는 기도하지 말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라. 사실적으로 기도해라.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막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나
1년 안에 답 나옵니다. 아, 기도하면 응답되구나. 그러면 끝입니다. 학생들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되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끝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진심으로 기도한 게 응답이 되구나 이거만 알았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요거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삶에 관한 학생이 살 수 있는 메시지. 학생 복음운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문을 열 수 있습니다. 상담은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에도 많은 상담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 중에서는 상담 이론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반 지금 우리 신학대학에서 나온 상담 이론하고 저 고려대학에서 나온 상담 이론 봤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훨씬 고려대학에서 나온 게 훨씬 앞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 나왔는데, 상대방이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얘기 중에 스스로 발견토록 매들어라.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상담자는 도와준 것이다. 이런 것이 공통점이고, 이 공통점인 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주로 육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많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상담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 받아보고 이거 돼버리면 개인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함 받은 축복을 알아버리면 이미 나머지 것은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자와 신자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제 차이입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많은 조목조목 상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은혜 받아버리면 상담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될 때는 고민이 있어도 없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제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구나, 이렇게 되졌을 때는 사실상 상담거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질 때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상은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복음을 받았을 때는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여러분을 모자라는 것은 흔들어가면서 깨우치게 할 것이고 어떨 때는 실패를 줘서 깨닫게 할 것이고 어쨌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인도할 것이고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대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상담거리가 폭 줄어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제대로 지도해 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고, 이때 이제 취미, 특기, 학업, 고민이 뭔가, 그 학생의 가정과 또 배경 이런 거, 또 미래에 걸어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학생들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미래를 상담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거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문제에 관한 상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하고는 다른 눈을 가지고 봐야 되죠. 불신자가 보는 가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보는 가정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얘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를 가정 살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상외로 가정에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영육간의 질병 문제나 건강 문제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 조금 이성 문제, 친구 문제도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이 얘기의 상담에 중심을 둬야 할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다뤄줘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럼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참 그거 하거든요. 한 예만 들겠습니다. 학생이 어떤 학생 한 명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얘는 건전하게 학교 다닌다고요. 삼촌 집에 사람이 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 이런 문제 답을 빨리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학생들 가운데 보면 건전한 가정인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해주고. 이 영적인 문제는 주로 부모에게서 전달되기 때문에 빨리 답 줘야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하고 다릅니다. 거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불신자가 상담하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가만 놔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부모님에게로부터 귀중한 영적인 문제 이미 전달되어 와가지고 주고 가는데, 이게 지금 정말 복음이 아니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안 받아버리면 상담할 필요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조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문제를 풀어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 세계 미국을 중심해가지고 나라에 학생 상담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학생 상담하는 사람들이 한 90%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99%가 복음이 없어요. 그럼 뭘 상담한가 모르지요. 아마 자기 지식경, 그러나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상담 자격이 있습니다. 좀 잘 아이들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나 무식한 사람들은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 귀신하고 이렇게 굉장히 무식한 상담이지요. 그러나 그게 또 효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특효약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 갈급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우악스럽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포악스러워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상담하기나 싶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 만나면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양육을 못 시켜서 그렇지 괜찮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건전한 사람이 차를 탔는데 말이에요. 택시 운전수가 건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 영적인 문제 상당히 있다가 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택시 운전수 거울에 염주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될 건데 거기에다가 다락방에서 배운 대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래 운전수가 시험이 진짜 우리말로 시험 들어가지고 이야 진짜 예수 믿는 것들 못 말리겠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역효과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욕을 좀 얻어먹게 해서 그렇지 일단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택시를 딱 타는데 보니까 염주가 2개나 걸려있거든. 택시 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 됩니까? 거기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막소리 공격을 해야 된 거야. 택시 운전수가 차를 대놓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신사적으로 눈치 있는 사람은 엉엉 울게 못 만들어요.
어떻게 공격을 했든지 말이야. 막, 여기서 운전수가요. 막, 엉엉 울고, 저 앞에 서랍 내려가지고,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또 있어요. 이거를 다 끄집어내놨으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이 객관적인 얘기로, 여자 앞에 엉엉 울고, 안에 다 끄집어내요. 근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막무가내 사람들이야. 막무가내 사람 막 해버려. 뜨든지 말든지. 이랬는데 이게 막 그냥 막 비수로 그냥 심장을 막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요런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담이라고 했을 때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많이 씁니다. 상담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밖에 나가보면 상담하게 한 책도 많고, 제가 전에 상담에 대한 책을 한번 보려고 기독교 서점 갔더니 한 10몇 가지 있더라고요. 기독교 서점에만. 바깥에 가면 더 많습니다. 과연 상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담합니다.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담이 역효과 날 수도 있고, 말을 잘 해가지고 상대방에 영향을 줬다 한들 치유는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분 교사님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해야 됩니다. 교사님들 가운데 말이죠, 너무 성질이 다혈질이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치유 안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막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열매가 작게 나서 그렇지 확실한 열매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학생들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좀 스케줄을 놓고 복음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열매가 참 많을 것이다. 그 이상 더 좋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요, 해결 못하는 습관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남 앞에 말 못할 개인적인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상담하면서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일시적인 게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처리를 잘해줘야 되겠고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둘을 나누면 놔둬도 되는 문제가 있고, 놔두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얼른 구분을 딱 해서 학생들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치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이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팀사역, 부모회전 합숙훈련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쟤들을 이번에 내가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 기도 제목이 자살도 있고요, 아이들. 또 지난번에 어떤 애는 기도 제목이 부모님 죽이는 겁니다. 그런 아이도 있고. 하여튼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이게 치유 안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다락방 안에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여학생들이 강간당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어릴 때 부모님들 얘기 안 하는데 많이 있어요. 요게 딱 상처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풀어줘 버리겠어요.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얘가 평생 동안 둘 중에 하나 나갑니다. 남자에 대한 그 비정상적인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타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여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지가 일반 상담학에서 말했듯이 지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해결, 그런 게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답 줘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줘야 되고, 조금 실제 정신 문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보고 육신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아이들은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학생 전도 운동에 큰 문을 아마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되어졌으면 진짜로 신앙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네가 가진 좋은 점과 모든 안 좋았던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가 어렵게 살았으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길이고, 네가 지난날에 가졌던 상처가 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길이고, 네가 가진 영적인 남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길이고, 또 네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드디어 열쇠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결말이 안 난 겁니다. 신분, 권세, 영적 사실, 현장 누림, 이걸과 기도하도록 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고만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하나에게 바른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응답을 바로 알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고민하면서도 해결됩니다. 나머지 것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진다고 하면 계속적인 문제는 거듭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상담을 잘못해서 답을 못 줬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되진다면 되겠습니다. 혹 아이들에게 이게 안 되졌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되지면 되진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과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관이 기도는 반드시 신분 뭐며 권세가 뭐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장 이길 수 있는 이분의 큰 주제인 영적인 사실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는 현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다음 이 비밀을 누리는데, 정신무시기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러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담이요, 전도입니다. 특히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아이들에게 이제는 본격적인 치유 전략을, 메시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 사람이기 때문에 기기하고 달라서 영접하고 응답 다 받았는데도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육 간의 병든 학생이 참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치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 가운데 지난날의 상처가 있거나 상한 감정이 있거나 쌓인 불만, 말하자면 스트레스지요. 이런 게 쌓여 있거나 잊지 못할 경험이 있거나 말 못할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요게 자칫 잘못하면 통로가 됩니다. 어느 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치유를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걸 하는 데는 나머지 것은 전부 핑계지만 개인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그것은 자신의 책임 아닌지 원인을 가르쳐주고요. 여기에 과정, 동기, 통로가 됩니다. 앞에 말하는 영육간의 문제들이요, 전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왜 해답인가, 그리고 응답, 이렇게 해서 개인 문제, 위의 것은 전부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개인이 해답과 응답을 받으면 이것들은 전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분야에 치유가 되도록, 이거는 골고루 종합적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감사회복이 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1강으로 돌아가 보시면은요, 전부 7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강의 열쇠가 뭔가 하면은 요 책은 주로 교사를 중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교사님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교사님들이 학생들에 관한 파악이 중요하다.
단 대주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사실, 영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강의 요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제2강은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 아까하고 조금 다른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자료를 얻는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담들이 쭉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제3강에서는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전도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는 전도의 가장 열쇠가 되는 제4강에서는 개인 구원에 관한 비밀이 설명되어지겠습니다. 제5강에서는 아이들이 단순한 이런 전체적인 아는 상담 말고 개인 구원 받은 사람과 전도 대상자에 대한 또 혹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 방향을 잡아주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또 다른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제6강에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무엇 때문에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거 하니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7강은 학생들이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입니다. 이렇게 7과목을 다뤘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파악은 기록을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면의 부모님, 그 다음에 뭐 교사, 여러 가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도문이 딱 정확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문이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 시기에 메시지 전달되면 곤란합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주로 말씀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에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방향 잡아주고 이제는 주위에 많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구원받은 아이들과 여러분 만난 아이들이 여러분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속입니다.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계속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권능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답을 다 주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 3가지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기중한 성경구절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마가다락방이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바울 사도가 중심에 일어났던 운동들입니다. 이런 참 그리스도 역사들을 계속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미리.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다락방 운동은 뭐냐? 요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합숙훈련 받으러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답을 얻어냅니다. 어떤 현장을 가든지 여러분이 5가지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팀 사역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통해서 굉장한 치유와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말해줘야 된다. 네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축복이 좌우되는 것이다. 네가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 만나 여기다가 또 좌우되는 것이. 물론 본인이 구원받으면 다 되지만은 이런 것이 팀 사역입니다. 앞으로 훈련을 계속 받을 거니까 이 단어들을 알고 있도록 성경을 딱 찾아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현장이다. 팀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마게도냐를 정복한 운동입니다.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마게도냐를 정복한 운동이 미션홈 운동인데 이 미션홈에서 주로 뭘 했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보고 항상 네가 세 가지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정말 네 기도가 되어지느냐. 이 기도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들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제게도요 기도라고 하는 비밀이 계속 연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인하고 다르거든요. 뭐라고 설명이 힘들지만 장인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를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늘 확인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하고 제 현장하고 딱딱 맞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맞거든요. 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전에는 전도 이렇게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도가 완전 제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천하의 세계적인 증거 로마를 정복한 전문교회입니다. 이런 설명들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이제 계속 응답받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두고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훈련도 받도록 만들고 틈나는 대로 가서 훈련받고 또 기도도 하고 이걸 미리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게 좋다. 이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굉장한 구원 확실히 받은 학생들이죠. 이렇게 7과목을 가지고 교사님들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2가지 방법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놓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그럽니다. 본격적인 이 2가지는 파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2가지는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는 제대로 방향 잡아주고 이제 치유하는 것이고 이 나머지는 이제는 그야말로 세계 정복의 일꾼으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응답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학생보고마 운동. 자, 여기서 지금 전반적인 게 다 나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꼭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야, 우리는 학생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교사와 믿는 아이들, 믿는 사람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되어지면 학교 보고만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하나님은 세계적인 조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럴 때에 응답다운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음걸음 생애마다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나치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상담이다, 치유다, 뭐 혹은 이게 뭐 지속이다, 이게 전도전략 이렇게 굉장한 전문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문 용어들이 나왔다고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없어 지금 죽어가는가 이라는 것이고 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한 소화를 해야 되겠다. 충분한 소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 안 되지만 아이들 전달을 되는데 그만큼 지장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빨리 제2, 3회 학생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화가 되었고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분들을 부르시며 이번 주간에
학원 보고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은 이 일을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남은 시간에도 계속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해 주옵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캄캄한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을 여사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학생들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수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심다가 결국은 어려움 당하며 인생 마지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저희들이 거듭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들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며, 교사들이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학교가 사는, 교회도 부흥되고 문화도 변하며 이제는 정치 경제까지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